자만, 또 거만, 오만 이런 비슷한 말이 있는데 다 자신을 잘난 체하고 또 남을 업신여기고 또 건방진 태도 이런 것을 교만하다, 거만하다, 오만하다 뭐 이런 말로 하는 것이죠. 오늘 동영상에서 보면 알지만 성도가 교만해지면 C.S. 루이스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상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짓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벌써 아수르한테 망했고 남유다, 유다 나라도 바벨론에 망하는데 예레미야는 안타깝게도 유다가 망하기 앞뒤 전후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망한 뒤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 나라가 혼란하고 나라가 망하니 뭐가 안정된 것이 없겠죠. 그런 혼란기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는 자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혼란한 때에 좋은 말씀이 참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책망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기가 쉬운데, 오늘 읽은 얘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오만한 자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이따도 얘기했지만 43절 2절에 보면 호세아 아들 아사랴 그리고 가랴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만해지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 선지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오만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좋은 말만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고 편식하면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쓴소리를 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뭐라고 하시더라도 그것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달게 받고 달게 들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만한 자의 신앙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위선적인 모습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을 보고 오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벨론 침략을 했죠. 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랴 선지자를 바벨론이 세웠어요. 그래갖고 처음엔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그다랴 총독을 중심으로. 그 사람은 바벨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펼 수 있는, 물론 바벨론 입장에서 꼭두각시겠죠. 그 사람을 세워놓고 다 웬만한 사람은 끌고 갔어요. 나머지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거기 포도농사 짓고 거기 지켜라고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의욕을 보면 잘하는 거예요, 그다랴 총독이.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은 함락이 됐고 미스바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곳곳에 흩어졌어요. 이미 바벨론 침략과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일제가 있을 때 막 만주로 가고 어디로 가고 막 다 흩어졌던 것처럼 그때 벌써 뿔뿔이 흩어졌던 거예요. 근데 다시 뭔가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다 흩어지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항상 기회주의자가 있어요. 일제 앞잡이가 있고 중국의 편 들고 러시아 편 들고 미국 편 드는 사람이 있듯이, 당시 암몬의 그 사주를 받은 자가 왕족이었어요. 왕족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다랴를 칩니다. 암살을 해버려요. 자기 부하들하고. 그래서 졸지에 구심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누구도 죽였냐면은 바벨론 군사들도 거기 주둔해 있었거든요. 바벨론 군사까지 죽이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로를 끌고 가는데 다시 포로 찾아오긴 했어요. 여기 오늘 나오는 요하날이라는 군지휘관이 찾아오긴 했지만 자기가 이렇게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어떤 겁이 나냐? 그 암살하는 과정에서 바벨론 군사가 죽었으니 바벨론 나라 입장에서는 이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네. 또 반란이 일어났네. 그나마 좀 해보라고 놔뒀더니만 우리 군사들을 죽여? 이런 마음이 들면 또 쳐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씨를 말리고 다 죽이면 우리가 어떡하냐. 내가 죽인 건 아니지만 오해받기 딱 좋다 라는 마음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로 갈 생각 안 하고 애굽으로 도망갈 생각한 거예요. 그 타이밍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오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하고 들어야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자, 이 남은 사람들, 유다에 남아서 있는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2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4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군 지휘관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구심점인데요. 그 다음에 호세의 아들 여사나, 그리고 백성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왔다고 그랬어요. 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한테 나오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와서 뭐냐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굉장히 경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묻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우리의 이 안타까움을 들어주시고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보는 자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이미 다 죽고 정말 적은 무리만 남았습니다. 굉장히 겸손하죠. 그러면서 3절에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마땅히 가야 할 길,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 부탁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4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가서 기도하고 내가 숨김없이 너희들에게 말해줄게. 예레미야 너무 기특한 거예요. 이렇게 남은 자들이 나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했어요. 그리고 5절에 이런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가운데 증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6절에 있는 대로 당신을 하나님께 보내는 이유는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뭐 한다고요?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앞뒤 뚝 잘라가지고 요 1절부터 6절까지만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 진짜 믿음 좋아요. 아주 경건하고 아주 바람직한 태도예요. 우리가 갈 바를 모르는데 갈 바를 알려주시고 할 일을 알려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싫든 그게 좋지 않든 그게 들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압니다. 퍼펙트, 완벽해요. 이런 신앙 없어요. 그러나 42장 7절에 보세요. 10일 후 응답이 왔어요.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10일 후에 그 응답을 전해주려고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게 이제 8절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다, 이것입니다 라고 쭉 설명을 하자 42장 21절 보세요. 오늘 여러분 같이 읽었죠?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 칼, 기근, 전염병 3종 세트로 죽을 줄 분명히 알아라. 난 너희들한테 19절 경고했어.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전했다. 근데 그래도 고집 피우면 죽게 될 것이야 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도무지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돌변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겠다면서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뜻, 자기 계획,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럼 자기 생각이 뭐였는데? 자기 생각이 뭐였는지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기 전에 41장 17절에 가보세요. 41장 17절에 가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 설교를 들으실 때 성경책을 덮어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열어놓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지목해가면서 확인해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분명히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자, 기도 부탁을 하기 전에 17절에 이들은 그 난리를 치고 암살당하고 뭐 포로로 끌려오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 생각하고 이들은 두려워서 17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이미 마음을 작정을 하고 떠나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탐이라는 근처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물었던 거예요.
자기는 무슨 생각이죠? 애초부터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다 작정을 해놨어요. 이미 마음속에 다 계획이 섰어요. 마음에 굳은 결심이 섰어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물을까요? 여러분 왜 묻습니까? 왜 물을 것 같으면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내 말 맞죠? 내 뜻대로 해줄 거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지지해 줄 거죠? 내가 일로 가면은 예스, 일로 가도 예스, 다 네 뜻대로 해, 너 해줄 거죠? 이걸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 밑이에요. 내가 하는 걸 무조건 지지해 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제가 즐겨 쓰는 표현, 아리안 라이트에서 나오는 지니예요. 호리병 속의 지니. 지니 나와. 양탄자 펴. 내가 원하는 데 날라줘. 들어가. 또 나와. 나를 변장시켜줘. 공주로. 들어가. 느낌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용도는 이런 거예요. 그냥 나를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지지해 주는 자, 인정해 주는 자, 그냥 도와주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떠보고 하나님께 알아보려고 기도 부탁을 했을 뿐이에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20절에 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2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게 이들의 태도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 마음을 뭐 했느니라? 속였느니라.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할 마음이 없으면서 그런 척하고 있는 척하고 신앙 좋은 척하고 하나님께 묻는 척하고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는 거.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게 오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만한 사람? 거들먹거리고 인사도 안 하고 막 말투도 험하고 이런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싸근싸근하고 얼굴을 환하게 웃고 굉장히 하는데 오만한 사람이 뭐냐?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남의 얘기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냥 자기 계획대로 해요. 그냥 겉모형만, 겉신용만, 겉포장만 신앙이 좋은 척 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도 부탁하고 하겠다고 하고 모라싱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걸 보고 오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거들먹거리고 막 함부로 이런 사람이 고만한, 물론 그런 태도도 문제지만 진짜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성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하는 거야. 뭐라고 답이 나왔어도 하나님이 그래 가 그러면 아싸 거봐 그럴 줄 알았잖아. 가는 거고 아니야 가지 마라 그러면 무한 소리 그러고 가는 거고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원하는 대답을 해주면 돼. 우리 주변에 이런 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닌 것 같죠? 자기가 답은 정했어. 목사님 어떡할까요? 왜 물을까요? 목사님도 지지해. 예스라고 얘기해. 답은 정해졌어 이미. 내 마음대로 할 거거든. 이러면서 묻는 거예요. 전 옛날에 순진해서 제 얘기도 해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미 다 결심은 섰어요. 자기가 어떻게 할지 이미 섰다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나를 무슨 짓을 해도 지지해 줄까? 내 편이 돼주나?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무 상관없어. 이걸 보고 오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냐? 듣기 싫은 말을 거부하고 모함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전할 말씀은 뭐냐면은 42장 10절에 남아 있어요. 신명기 9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A 갈래길이에요. A라는 길로 가면 이렇게 될 것이고 B라는 길로 가면 이렇게 될 거야. 네가 다 지금 뭐 했냐면은 지금 기로에 있어. 기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옛날에 그 생각 갑자기 나네. 이휘재가 선택했어. 그래 선택했어. A. 그래 선택했어. B. 그러면서 두 갈래로 이렇게 다 보여주는데 지금 딱 기로에 서 있어요. 자 그러면 A가 뭐냐? A가 뭐냐면은 42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가 10절에 너희가 이 땅이라는 말은 건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에 눌러 앉아 있으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고 너희를 심고 뽑지 않고 너희에게 내린 재앙을 내가 돌이키겠다.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리고 바벨론 11절 왕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거야. 그리고 그도 바벨론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게 만들어서 또 미리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도 본향 원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거야. 이게 A예요. 이게 A라고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 말대로 여기 안에 두려워하지 말고 눌러 앉아 있으면 너희를 내가 뽑지 않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오히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B는 뭐냐? B는 뭘까요? 자, 이번엔 if not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그것이 13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but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않을 거예요, 유다 땅에 살지 않을 거예요,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나팔 소리는 전쟁할 때 나오는 나팔 소리거든요. 이 소리 정말 징글징글해요. 양식이 궁핍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 배고픔은 정말 참기 어려워요. 전쟁도 싫고 배고픔도 싫어요. 애굽 땅 갈 겁니다. 애굽 땅 가면은 바벨론 역까지 오겠어요 설마? 거기는 그지로 사도 먹을 건 있어요.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잘못되리라. 15절,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라. 너희가 만약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칼이 애굽 땅까지 따라가서 너희들에게 미칠 것이고 거기가 안전할 거라고? 거기 가면 괜찮을 거라고? 천만의 말씀. 너희가 그렇게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까지 따라가게 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죽게 되고 다시 되돌아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자가 없고 그 재난에서 벗어나는 자가 없을 것이야 가 B예요. 완전히 상반된 길이에요. 근데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딱 두 갈래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로 딱 들어가면 여기에 딱 귀착이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것이냐. 요게 우리는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서 수없는 선택을 하는데 그 본질적으로 이렇게 파헤쳐 들어가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느냐. 요거예요. 요 차이예요. 우리에게 항상 갈림길이 여러분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분명히 이렇게 경고를 해줬으면은 예레미야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선택지를 줬으니까 이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A를 선택해서 여기 눌러 앉아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바람이에요. 바람. 알았어, 어떻게 하든지 네 맘대로 해봐 라고 있지만 진짜 그 얘기를 해주는 목적과 이유는 순종해, 믿고 순종하면 너희들을 책임진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선지자에 전해주는 의도예요. 근데 오만한 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보세요. 2절을 보면 이 얘기를 43장 1절 보면은 그 얘기를 선지자가 다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나, 이 사람들이 둘 지휘관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오만한 자, 제가 여기 모티브를 삼은 게 오늘 설교 제목을 삼은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오만한 자. 그러니까 그 백성들 남은 소수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 남은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전부 다 예외 없이 오만했다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남의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럴 일 없다. 하나님이 얘기를 들려줘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일 CBS 방송 원고 쓰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확증 편향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확증 편향의 오류. 확증 편향의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확증 편향이 뭐냐면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펼쳐놨는데도 다양한 사람들이 그것을 봤는데도 사람마다 다 기억하는 게 다르고 다 봤다는 게 다르고 다 그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거르는 거예요.
새로 걸러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줘도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절대 안 믿어. 또 하나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이 예레미야서가 남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계시를 주시고 예레미야가 입으로 말하면 그것을 글로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단 서기관 역할이죠. 옛날에는 책이 복사를 하고 인쇄를 할 수가 없어서 양피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양피지에다가 그것을 일일이 하나씩 받아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쓰라냐면 왕에게, 유다 백성에게 전하려고 목적으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남게 된 거예요. 성경이 불태워버렸거든요. 다음 주 설교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또다시 쓰라고 그랬어요. 왜? 기록에 남기려고. 얘네들이 불태웠다라는 게 무슨 내용을 불태웠는지를 보여주게 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바룩이 서기관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예레미야한테는 뭐라고 얘기냐면 네 거짓말하는 거야. 네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해놓고 바룩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네리야 아들 바룩, 너를 부추겨서 우리가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합니다. 지금 애꿎은 누구를 걸고 넘어지고 있죠? 서기관 바룩을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바룩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룩이 너를 부추겼다는 거예요. 부추겨서 우리 다 죽이려고, 바벨론한테 넘겨서 죽이거나 포로로 끌고 가게 할 일은 수작을 지금 부리는 거다. 둘 다 똑같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 특징 알려드릴까요?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일단은 거부하고 부정하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상대편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뭔가 의도가 있어 라고, 음모야, 우리를 뭔가 죽이려는 음모가 있어 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객관적으로 뭔가 증거를 내밀고 아니라고 하지 못하면은 그냥 제일 좋은 말이 뭔가 있다니까, 뭔가 의도가 있다니까, 뭔가 음모가 있다니까, 우리 죽이려고 저러는 거라니까 라고 딱 차단해 버립니다. 철벽,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하나님과 결부됐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렇다라고 분명하게 갈래길을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부정하고 거부하고 모함이고 우리를 갖다가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고 거대한 음모가 있다니까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2절의 표현대로 오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과 다르면 거짓말로 몰아가고 음모로 주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 달콤한 말, 듣고 싶은 말만 취사선택하는 편식, 확증 편향증, 이게 바로 오만한 사람의 특징인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모습 우리 가운데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오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함께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피해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지휘관들 4절에 보니까 이에 가레야 아들 요한한 모든 군 지휘관이라고 했어요.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5절 가레야 아들 요한한 그리고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그리고 쫓겨났어요. 막 흩어져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나라가 망했지만 다시 살아보겠노라고 유다 땅에 살려고 다시 미스바로 모여든 사람, 살려고 모여든 사람이에요. 죽으려고 모여든 게 아니라 살려고 모여든 사람까지 지금 죽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누굴 끌고 갑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6절에 남자, 여자, 유아, 왕의 딸, 공주들이죠. 그리고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이 아들 그다랴, 총독입니다. 바벨론이 총독으로 맡겨놨던, 그다랴 총독이 맡겼던 모든 사람, 모든 에브리데이, 모든 올 전부 다 끌고 갔고, 누구까지 끌고 간 줄 아세요? 선지자 예레미야 너도 가, 바룩 너도 가 라고 볼모로 끌고 간 거예요. 왜 그렇죠? 네가 틀렸다는 걸 보여줘야지. 또는 하나님이 얘 붙들고 있으면 설마 우리까지 죽이겠어? 혹시 보험 들어놔야지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 바룩까지 끌고 가고, 봐, 니네가 틀렸다는 걸 보여줄게 라고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오만하면.
그리고 계획대로 광야에서 어디로 갑니까? 7절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 다바네스는 어디냐면은 나일강이 쭉 북쪽 수단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지중해까지 쭉 내려오면 하류로 내려올수록 이렇게 착착착착 갈래가 더 쫙 펼쳐집니다. 한 강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지류로 펼쳐지고 흩어집니다.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삼각형을 이루고 거대한 평야를 이루는 것을 삼각주 평야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로 치면은 제일 가까운 그 삼각주 평야의 오른쪽에 있는 도시 성읍을 다바네스라고 불렀어요. 다바네스까지 집단으로 끌고 가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경고했죠. 너희들 글로 가면 반드시 가지 마라. 가면 죽을 거야 라고 했고,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니네가 42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그곳에서 칼, 기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라고 말했고,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결과 애굽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분노가 너희에게 부을 것인데,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며, 너희가 다시는 이 유다 땅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실제로 이 뒤에는 제가 읽지 않고 묵상 안 하겠습니다만, 언급 안 했지만 어떻게 됐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까지 침략하는 줄 아십니까? 설마 했던 거기까지. 설마 애굽까지 치겠어? 그리고 애굽이 그렇게 순순히 그렇게 지겠어? 라고 생각하고 글로 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그렇게 피했던 거기 애굽까지 들고 와가지고 바로를 폐위시켜버리고 나라를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전쟁에 도망갔던 유다 백성까지 휩싸여가지고 거기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44장 30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역사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순종했더라면, 우리는 껄껄껄껄, 그때 말을 좀 잘 들을걸, 그때 좀 잘 순종할걸, 그때 좀 귀담아 들을걸, 그때 가지 말걸, 이런 식으로 후회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드기야 왕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했는데, 당신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지금 하면 목숨 건지고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바벨론을 대항하고 그러면은 당신 편하게 죽지 못한다. 아니야 다를까. 함락시키고 도망치다가 잡혀서 자기 왕자들 자기 보는 앞에 죽이고 고관들 다 죽이고 나서 그 두 눈을 뺐다고 그랬어요.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순종했더라면 그 험한 꼴을 안 당했어요. 두 눈을 빼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었어요.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저는 그것을 입체적으로 묵상하고 바라봅니다. 시드기야가 그 자녀들이, 왕자들이, 고관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다 죽일 때 차라리 자기를 먼저 죽였으면 좋겠는데, 잔인함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보라는 거예요. 네 미래는 이걸로 끝. 마지막 볼 수 있는 장면이 이걸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피는 줄줄줄 흘리고 사슬에 맡겨서 왕인 주제에 그 끌려갔을 때, 그 먼 길을 바벨론까지 끌려갔을 때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선지자 말이 맞았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좀 귀담아 들을 걸. 고관들을 의식하지 말 걸. 애굽에 빌붙지 말 걸. 그때 순종했더라면, 이런 후회와 것들이 몰려와서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죽을 때, 휩싸여가지고 애굽을 죽을 때, 함께 죽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떠나지 말걸, 그냥 거기 좀 있었을걸, 거기 하라는 대로 했으면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만한 자의 특징,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랑 관계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왜 끌고 가는데요? 바룩은 왜 끌고 가는데요? 그 살려고 모여든 사람들은 왜 다시 끌고, 엄한 대로 끌고 가서 다 죽이는데요? 오만한 사람은 자기가 옳고, 자기만 옳고 확실하다는 그런 너무 자기 확신에 있기 때문에 자신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폐해를 주고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 이게 오만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 기억하시고, 오만할 때 나만의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아픔과 피해를 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만한 신앙을 버리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유명한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죠. 복 있는 사람은 쭉쭉쭉쭉 얘기하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자리라고 말하는 것은 메타포, 은유예요. 은유. 그 위치, 그런 태도,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만한 자리라고, 무슨 오만한 자리 의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어떤 결과를 있는지, 오만하지 않았을 때 복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 신앙은, 나의 삶은, 나의 신앙은 오만한가? 오만하지 않는가? 한번 잘 살펴보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 즉각 하나님 앞에 중단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런 오만한 자의 끝장을 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제일 좋은 마음은 뭐냐면은 백지장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난을 치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대로 그대로 하는 분이에요. 제 피아노를 옛날에 어머니가 학원 하셨어요. 했을 때 참 저보고 그런 걸 갖기라고 는 지금 우리 어머니 설교 들고 계시는데, 어서 이상하게 배워갖고 와가지고 피아노 기본 자세, 모든 스포츠와 모든 것은 기본기가 중요하거든요. 차라리 안 배우고 왔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도 몰랐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근데 어서 막 주워 들은 건 있어. 들은 건 많아. 근데 자기식으로 이렇게 장착이 돼버렸어. 몸에 그냥 배버렸어. 그걸 뜯어 고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고요.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말씀의 기반 위에서 탄탄하게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막 이게 잡동사니 다 들어오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상한 괴물 같은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그것이 자기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할 때 남들이 보면 기가 막힌데, 그런 모습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괴물 같은 신앙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기는 굉장히 신앙이 좋아. 근데 남들이 보면 아니야. 하나님 보기 더 아니야. 여러분 진짜 좋은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고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요.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로봇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절대 믿음이에요. 저도 목회를 해보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그냥 제가 두렵기까지 하다고 내가 말씀 표현을 썼어요. 이분은 하라는 대로 하네. 뭐 이게 하라 그러면 그게 맞는 줄 알고, 마치 오리나 닭이나 이런 가금류 같은 것이 알에서 딱 깨어나면은 딱 깨어나고 첫 번째 보는 걸 어미로 알아요. 어미로. 그걸 낙인이라고, 낙인 효과라고 그래요. 낙인. 그래서 엄마인 줄 알고 따라다녀요. 처음에 보는 게 엄마인 줄 알고, 알에서 알을 품고 있었던 게 엄마라고 생각하는 게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다니고 해요.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어디서 신앙생활 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신앙이 자라왔는지, 어떻게 말씀의 기반 위에 탄탄하게 막 교리 공부를 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공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처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 그 모습이 계속 평생을 가거든요. 그거 새롭게 고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딱 백지로 놓고 그걸 깨끗하게 지우고 백지장같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반대점에 있는 겸손한 신앙, 겸손한 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게 설령 나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건 내 생각이고,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더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야 라고 해서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뭔가 포기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오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하려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겸손한 자로 여기시고 이런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확신 편견, 확증 편향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걸 깨부셔야 돼요. 자기 껍질을 깨야 된다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렌즈를 깨야 된다고요. 가치관을 깨지 않으면 자기 뜻에 안 만지면은 틀렸다 그러고 거짓말이라고 모함한다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 껍질 안 깨면요, 그 껍질 속에 갇혀서 죽는 거예요. 뱀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그 허물 속에 죽는 거예요. 허물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허물이 나를 가둬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허물을 벗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바닷개 소라게 같은 경우는 더 끝 껍질을 나와야 돼요. 껍질을 탈피하지 않으면 그 안에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자기를 계속해서 자기를 고쳐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이건 아니었네 라고 하면 그걸 무얼 버려야 되냐면 내가 과거에 있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장착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진리였구나 라고 하면 그거 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의 나를 비춰봐야 되고 말씀에 낮아지는 삶,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겸손한 자인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만하게 되면 여러분, 나만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 다 죽여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잘못 살 수 있다, 나 때문에 여러 사람 어려움 겪을 수 있다 라는 생각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89장